8장 22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벳세다에 이르심에 그들이 한 눈먼 사람을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를 만져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고을 밖으로 내리고 나가사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매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거울에 들어가지도 말고 또 거울에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을들로 들어갈 때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대언자들 중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 신체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먼저 저희 마음을 먼저 확인해서 혹시 죄가 있다고 하면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많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하다 보니까 이제 반 이상 가고 이제 끝이 보이기 때문에 다 함께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좀 보면서 조금 묵상을 한 게 또 생각이 난 게 각자의 우리가 살면서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험한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도 생각하고 또 이제 집단적으로도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에 있어서 그 관계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죠? 22절을 보시면은 맹인이 나오죠. 사실 맹인 치료해 주시고 이제 아픈 사람 치료하시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 좀 자주 나오죠.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정말 특이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요. 오직 마가만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치료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이제 침을 뱉고 안수를 하시고 여쭤보세요. 뭐가 보이냐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안수하시고 그때서야 낫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한 번에 예수님께서 딱 낫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이걸 좀 보면서 이 맹인은 정말 이 맹인만 경험한 거잖아요. 이 맹인한테 있어서 본인이 경험한 그 예수님, 또 본인만의 예수님이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주위를 보면은 다들 각자 구원받은 때와 방법이 다 다르지 않나요? 다들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그 첫사랑. 예수님이 진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때가 누구는 초등학교 때일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성인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정말 나이가 엄청 드셔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베드로의 이제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모여서 살지만
구원 받는 것도 각자 개인이 받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을 때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교회로서 함께 받는 게 아니라 각자가 예수님 앞에 서서 구원받고 나서의 그 모든 삶을 회개보고하고 또 평가를 받고, 또 이제 혹시나 상급이 있으면 상급이 있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사실 그 뭐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다 각자가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각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이 영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복음하지만 또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게 복음에 통해서 우리가 아는 또 배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갈지, 아니면은 안타깝게 지옥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부인한 만큼 또 내가 그 죄 지은 만큼 또 이제 형벌을 받을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27절을 함께 보시면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실 만한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골들로 들어갈 때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일단 제자들한테 묻고 있잖아요. 이제 제자가 아닌 다른 무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28절을 보시면은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범 답안일까요, 여러분? 이 대답을 했을 때 사실 이 대답을 했던 사람들은 현재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고 봐야 되죠? 조금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세상에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이 가장 영향력 있는 분임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하면 누구나 다 들어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저도 구원받기 전을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저한테 누구였냐고 하면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한테 예수님은 그냥 종교적인 한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때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도 물어보면요, 이 친구한테 예수님은 또 특이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아니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좀 나오신 일부분, 그러니까 피조물도 아니고 피조물이 아닌 것도 아닌 그냥 그런 이상한 신학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질문,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이제 확신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내 삶에 있어서 주권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여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선 또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하면은? 그죠. 성인. 뭐, 공자랑 뭐 부처 이렇게 해서 딱 껴놓잖아요. 결국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어떤 경우는 이제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 사실들도 있지만 예수님 자체를 그냥 실존 인물이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냥 이제 그런 뭐 약간 흔히 말하는 그냥 교주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슬람 애들이 조금 좀 특이해요. 이슬람 애들은 코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무함마드라고 해서 본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주 죽어라, 진짜 그 토론을 하다 보면은 죽어라 공격하는 것이 예수님 절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 그냥 인간이야.
심지어 십자가 사건도 어떻게 얘기를 한 줄 아시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구를 바꿔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몰몬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더 특이해요. 몰몬교는 루시퍼의 형제라고 합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당연히 신성을 부인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또 자신한테, 또 가족들한테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보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너한테 예수님은 무엇이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듣는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렇죠. 다 나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엘리야, 침례자 요한, 결국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 위대하신 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다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너한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계세요. 나는 너한테 뭐냐? 너는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혹시 좀 사람이긴 하신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라고 했을 때도 위험해요. 랍비라는 표현도 쓰죠. 이제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예수님들을 예수님의 그런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좀 자주 썼던 표현이기도 한데, 뭐 선생님 아니면은 나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은 사실 거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범 답안이 있어요. 모범 답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29절. 네, 시작.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중에 제가 질문 던졌을 때 이 질문이 나오신 분 계신가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보통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이제 다른 곳에 나오지만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에 대한 좀 관심이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결국엔 회복을 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 잘 보여요. 유대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저번에 봤을 때도 이사야 53장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 구절들, 이거 누구 같냐라고 했을 때, 이거 신약이냐 아니면 니네 토라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이건 신약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나음 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거는 우리 개념이 아닌데, 토라 개념이 아닌데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나는 그럼 누구 같냐라고 했을 때 그냥 예슈아라고 하더라고요. 예수 같다 했는데, 이제 이걸 사실 토라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사실 그런 상황이 됐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 토라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네? 그러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네라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알려줘도 싫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거는 니네 해석이고. 갑자기 예수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닫혀 있는데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알았을 만한 말씀인데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님께 대입을 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것도 자주 보여줍니다. 근데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정권이 너희고 좋은 자이시고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대답에 있어서 내 대답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복음을 살펴보시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죠? 독생자. 독생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곧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 피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피면은 효과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어야 됐고 죽음을 이겨내셨어야만 되는 거고 또 죽음을 이겨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거기에 동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 Lord입니다.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대답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어떤 사람 랍비라고 하고 뭐 종교 창시자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인물 아니면은 자 그냥 일반 사람 그냥 뭐 성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나한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뭐 하나님이 뭐 아들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입에서 마음속에서 나온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성경적인 이제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지만 뭐 다른 사람이 막 경험한 하나님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교제를 할 때 저는 좋은 게 각자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들이 다 각자 있더라고요. 경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는 거, 아니면 심지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계속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거. 또 이제 청년회 때 특히 나눔에 있어서 각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도 보고 또 각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계속 이제 경험해 나가거든요. 또 간증을 해 나가는데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저도 구원받기 전에 이제 주위에 이제 크리스천들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그분들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시더라 성경대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더니 들어주신다. 구원 받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구원 받았더니 삶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갔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구도자였던 당시에는 크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크게 저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을 때 다들 찬송가를 막 엄청 기쁘게 드리더라고요. 마음으로 막 드리고 막 진짜 목이 갈 정도 엄청 크게 부르고. 근데 저는 옆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저의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 십자가 복음이 다른 사람의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니까 이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죄값도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살아 계시구나라는 게 제 거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도 처음에는 다른 분들은 엄청 성숙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막 구원받은 갓난 애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이 막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막 위로를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셨다. 기도를 진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계속 했더니 들어주셨다. 필요를 계속 채워주신다는 이런 것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막 갓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삶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나도 까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힘들었을 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구원받는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예수님을 뵙기 전까지의 이 삶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진짜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정말로 주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라는 것이 먼저 시작점이죠. 그리고 시편에 나온 그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피할 바위 되시고, 내가 주께 이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건져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들, 설교에서 듣는 그것들이 나의 것이냐, 나의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써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실 모든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나의 이제 그냥 허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주 하나님이 되시면서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성화의 과정도 그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한번 들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라고 무조건 한다고 사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여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주는요,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말씀 안에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서 나오는 그 마음속의 주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는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약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삶 자체가 주로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계속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약간 기복신앙적인 게 강했다고 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고 이건 가짜인 것 같아 라고 할 무렵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물어봤다고 해요. 너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본인은 교회에 다니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말씀에서 근거하지 않은, 본인이 만들어낸, 또 애초에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먼저 구원, 주님께서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 구원을 받고 내 삶이 완전히 주권자가 바뀌기 때문에 나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이 성경 내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위로의 하나님, 주 되신 하나님, 주 되신 예수님, 또 정말로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순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먹을 것을 채워주신 분, 이게 듣기만 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경험해서 나의 하나님인지, 그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혹시나 내가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주 그리스도라는, 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받아들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우리가 또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은 내가 주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신 진이인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회개하고 주님 그 밑으로, 주님의 주권 아래 내려가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복음에 의지하면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제 욥의 고백처럼 이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정말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 고백을 놓지 않고 늘 그 주권에 순복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